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말세가 되면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말세가 되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발전되는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네. 많은 지식이 지식이 공유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식이 보면 더해서 이제 결국 이 다니엘서가 저기 깨닫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서 저기 이 유대 달력을 깨닫고 하셨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면서 그거를 갖다가 컴퓨터에다가 올리고 우리가 공부하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마련해 놨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심은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는데 거두는 자는 심는 수고는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거두는 것을 하면서 다 모두가 함께 축복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성경책도요. 이거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거 한국 사람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왕래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민수기서에서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만나를 거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거두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생명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사셔가지고 우리는 원래는 범죄한 그 당일날 죽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6,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집행유예를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이 예수님의 생명,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진리의 말씀을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했는데 민수기서 11장 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만나를 거둔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아모스 8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갈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들이 동서로 그냥 왕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기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여기 4절을 봤죠. 저희가 4절. 여기에 왕래한다. 자, 요 왕래라고 하는 요 표현이요. 민수기서 11장 8절에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왕래했다. 또는 돌아다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 왕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2022년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절 마지막 날로 주셨다. 자, 명절이라고 하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잔치라는 뜻이거든요. 잔치. 근데 요 초막절이 몇 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2019년도? 2015년도. 예,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가 초막절에 해당되는 8년 기간이거든요. 이 8년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2015년도에 무슨 징조가 있었죠? 테트라드. 자, 테트라드가 무슨 현상이었어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해가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양쪽에 달이 있었어요. 달. 제가 달을 이렇게 그리긴 하는데, 자, 지금 이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월식. 근데 제가 달을 이렇게 그리니까 좀 오해를 하겠는데,
달도 동그랗게 그려야 되겠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자, 근데 이거는 월식, 계기 월식이 뭐예요? 달이 보름달이 떠 있다가 보름달이 갑자기 사라져요. 사라져가지고 달이 빨갛게 됐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월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2015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요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여기는 초막절. 여기도 6월절, 여기도 초막절인데 총 4번에 걸쳐서 계기 월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일식이 있었어요. 일식. 일식은 뭐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죠. 제가 버지니아에 있었는데요. 그날 대낮인데 이 일식이 생기니까 이 들판 전체가 어둑어둑해졌어요. 왜냐면 해가 가려지니까. 근데 요 사건이 있을 때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게 15년도에 있었어요? 네. 근데 난 왜 모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몰랐지. 우리도. 모르셨죠? 근데 이게 엄청 시끄러웠어요. 미국에서 존 헤이기 목사라는 사람이요. 이것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책도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해석은 틀렸어요. 근데 그분이 책도 쓰고 막 이거를 갖다가 막 그냥 저기 유튜브하고 미디어에서 이거 터뜨렸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일월 성신에는 뭐가 있겠다? 징조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2015년도가 요게 초막절을 나타내거든요. 초막절. 자,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막절이 다른 말로 뭐예요? 장막절. 예, 수장절. 수장절. 예, 또 장막절 이렇게 하는데 요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아삽이라고 불러요. 아삽. 예. 그래서 모은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그분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기간으로 요 8년의 기간을 주신 것인데 15년에서 22년까지. 예. 자, 2015, 요 15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자,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한 달이라고 했을 때 15는 며칠이에요? 15일이죠. 보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주님께서 요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팔을 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로 자, 이제 끝이 온다. 그래서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이렇게 4번. 자, 여기도 15일이고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 여기도 15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계기 월식이 있었는데 이게 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고 자, 요때는 일식이 언제 있었을까요? 요게. 아비벌 1일 날. 아비벌 1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탄신일. 예수님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의 생일인데 요 예수님의 생일 때 계기 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좌우 대칭으로 딱 요렇게 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걸 해석하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초막절이 시작된다는 나팔을 불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시편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월삭과 월망에는 너희가 나팔을 불어서 절기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2015년도가 사실은 이 30년의 중간이기 때문에 월망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큰 날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제 8년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주님의 자녀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왕래하는 기간이 이 기간인데 이제 아모스 8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요 왕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시점이 오게 되면 너희가 아무리 왕래하더라도 만나가 없다. 이게 뭐예요? 6째 날까지에는 너희가 만나를 거둘 수 있지만 7번째 날에는 만나가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려.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우리 6번째 인을 뗄 때 무슨 현상이 있죠? 하늘이 모처럼 말려간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가지고 떠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말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이미 벌써 2015년도부터 이 마지막 예언이 성취가 돼가지고 벌써 2022년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요 7년
지나간 7년은 벌써 두루마리가 말려 지나간 거죠. 그쵸? 그래가지고 두루마리가 이 말려가지고 떠나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6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태양이 총단과 같이 검어진다. 자, 근데 태양이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는 거는 어디에 나와요? 태양이. 계시록.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제가 알기로는 4번째 나팔 불 때 거기 보면은 태양이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 인구 전체를 세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는 기독교,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인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이렇게 순서대로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태양이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왜 적혀 있냐? 이것은 이 지구인들 전체 세 등분 중에서 한 등분, 그러니까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은 태양을 더 이상 안 비춰준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흑암이 덮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요게 4번째 나팔을 불 때 나오거든요. 근데 4번째 나팔 불고 5번째 나팔이 뭐죠? 5번째 나팔은 5달 동안 성취가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입맞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 죽지는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입맞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인치는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아직까지 인을 못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는 하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죽으면 끝나니까. 그래서 5달 동안에 괴롭게 하시는 그 5달이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죠? 노아 홍수가 내렸을 때 몇 달 동안에 물이 창이라다고 그랬어요. 5달 동안에 물이 창이라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5달은 창세기에 나오는 물이 창이란 그 5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모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자, 그래서 여기 왕래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8장 몇 절이에요? 8장 12절이요. 12절요? 예. 그래서 이 8장이 왜 중요한가? 8장 1절, 2절에는 뭐가 나오죠? 여름 광주리. 자, 여름 광주리가 무엇이랑 연관이 있어요? 여름 강주리요? 예. 여름 광주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름 강주리가 예. 여름 광주리가 세상 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아모스 8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끝이라고 그랬죠? 요 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캐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캐츠. 요게 끝이거든요. 근데 요 끝이라는 것이 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끝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자, 그럼 세상 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네? 세상 끝. 세상 끝은 네. 세상 끝은 3년부터 예. 2030년까지. 그쵸.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 광주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8장에서 나오면서 지금 8장에서 가장 지금 이제 11절에 보면 이제 말씀의 기근이 나오거든요. 이 기근이라는 게 지금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떠나가는 때를 가리키는 것인데 가장 먼저 말씀의 은혜가 떠나가는 그룹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예,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지금 요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요 태양, 요것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와요?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 때문에 슬피 우는 자들이 이마에 어떻게 하라? 인을 쳐라. 그랬어요. 인을 쳐라. 그래서 인을 치는 기간이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 치는 기간은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요 3년 기간이 지금 2022년도에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을 3년 동안에 양육을 하고 3년이 딱 차게 되면은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또 이 인치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3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라? 찍어 버려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3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서 1장 5절에도 보면 뭐가 나오죠? 바벨론에 잡아왔던 그 유대 청년들을 3년 동안 양육한다. 예. 3년 동안 양육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장 5절요? 예, 다니엘서 1장 또 5절.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왕 앞에 선다고 그랬죠. 예. 이 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요즘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3년 동안 양육하는 목적은 왕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양육을 하는데 자, 다니엘서 1장 19절에 가면 뭐가 나와요? 왕이 이제 그 청년들이랑 일일이 대화를 해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장 지혜롭고 뛰어나기 때문에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예.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렇죠. 왕 앞에 모셔 서게 했다. 하고. 예, 서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도 우리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을 3년 동안에 양육을 하고 그 다음에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가면 구원받는 자들이 세 그룹이 나오는데 두 선지자는 어디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4절에 가면 뭐라 그랬어요? 주 앞에 모셔 서고 있는 누구라고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 계시록 11장 4절이랑 연결된 게 어디예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오죠. 스가랴서 4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스가랴서 4장에 가면은요. 여기에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감람나무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 여기 14절에 스가랴서 4장 14절에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둘이니 주 앞에 기름 받은 자 예. 둘이니 예, 두 명이니 예, 온 세상에 주 앞에서 서 있는 자들이다. 예, 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서 있는 그룹이 몇 그룹이 나왔어요. 전체가. 첫 번째는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 서 있다? 시온산 위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4장에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우리 계시록 7장 가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거기 눈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네. 자, 여기에 보면 서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네.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각 나라라고 되어 있죠. 나라. 네. 그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를 보게 되면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각 이방인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은요. 자, 계시록 11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는 일어나서 성전 안을 청량하는데 성전 바깥 마당들은 누구의 것이다? 이방인의 것이다. 근데 이방인한테는 얼만큼이 더 있다? 42달의 기간이 더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일단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먼저는 성전과 제단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를 청량하고 그 청량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들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게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7장 9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셀 수 없이 많은 무리 이거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성경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7장 1절부터는 뭐가 나오죠? 14만 4천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4만 4천인들이 다 인침을 받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일 후에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어디에 서 있다? 어린 양 앞과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무리가 전부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저희가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22년도는 우리가 왕래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인데 지금 아모스 8장에서 말하는 요 말씀의 기근 이거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방인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내년도에 해당되는 게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의 기근이 온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서 그것이 나한테 아직까지 적용이 되고 은혜의 때가 있는지 알아보기 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문이 닫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답답한데 지금 아모스 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잖아요. 네. 지금 아모스에서 지금 우리 현 기독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아모스 8장 1절하고 2절이에요. 요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랑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 세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어떻게 알아? 배워라. 배워라는 건 뭐예요?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뜻인데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나오고 또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잎사귀가 나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할 때 무화과나무 상태가 어땠죠? 잎사귀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그러니까 잎사귀가 나온 거는 일요일 전에 잎사귀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나오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무엇이 가깝다? 그치. 여름이 가깝다. 그러니까 여름이 여기 아모스 8장에 나오는데 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끝이에요. 끝.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여름이 다하였고 추수가 끝났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2022년도까지는 우리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기간, 다시 말해서 초록색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 기간이고 내년도에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다, 또 문을 닫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 어떻게 됐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죠. 자, 방주에 들어갈 때 짐승들도 막 들어가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방주에 안 들어가니까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운명이 끝난 거예요. 물론 홍수는 일주일 뒤에 왔죠.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에 그게 끝났는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경고가 뭐냐면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 일어난 걸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가 몇 살 될 때 홍수가 왔어요? 600세 될 때. 그 600세가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6,000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사가 6,000년이 되었을 때 그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죠. 그래서 비가 쏟아졌죠. 그거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이제 쏟아진다. 그리고 깊은 샘물이 터졌다.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던 진리가 이제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자,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30일 동안에는 30일 동안에는 다리오 왕 외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만약에 경배하면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던져놓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다니엘서에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30일이 뭘 뜻할까요? 2000년부터 2030년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심판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우상도 섬기면 안 돼요. 어느 우상이라도 섬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사자굴에는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굴에 들어오게 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움켜가지고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경우에는 어땠어요? 그 3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왕의 명령에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어떻게 했다? 봉하셨더라. 근데 그 봉하셨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순결이에요. 순결.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방주에 닫아 넣으셨더라. 그 닫아 넣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순결이라고 돼 있어요. 순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둘기잖아요. 비둘기. 비둘기가 순결인데 우리들도 역시 그분의 순결로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두루다니면서 만나를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거의 끝이 났다라는 것이고 이게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영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게 지금 한쪽에서는 접히면서 한쪽에서는 펴지고 있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게 다 호로락 말라가지고 이제 떠나가 버리면 끝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려서 떠나가는 것처럼 떠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때를 분별해가지고 착착착 진행되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진리에 맞춰서 가지만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홍수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쓸어갈 때까지 깨닫지를 못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2022년도는 우리가 만약에 서울대학교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봤을 때 누님도 다 그렇겠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정말 최선을 다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입사 시험을 볼 때 또는 대학에 갈 때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건 뭐냐면 너희가 총력을 기울여라 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금 2022년도는요. 우리가 올해는 정말 최선을 다할 만큼 다하는 것이 이때가 지나가게 되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할 만큼 예언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진리의 말씀을 파도 정말 정력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파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다 이게 모아야지만이 내가 반석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지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막 따라다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지금은 이때구나. 근데 이때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광야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가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은요 기적에 약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은 막 우리가 막 떡이 막 그냥 500개로 늘어나고 5,000개로 늘어나면 우리가 막 눈이 휘둥그레지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면서 진리의 말씀 속에서 비추어 나오는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진정한 기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과 내가 친구가 돼요. 친구. 예수님께서 12제자한테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친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를 내가 빠짐없이 다 너희들에게 공개해 주었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나의 친구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친구였죠. 요한도 예수님의 친구였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지만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을 알게 되면 2022년도가 우리가
왕래할 수 있는 때가 올해가 마지막이고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말씀의 기근이 오게 되면 젊은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더라도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마음의 그 상실감 이것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걸 경고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에는 진리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이 주님의 자녀들이 모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따라가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